7월 14일 금요일 아침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찬 매일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에 닥칠 재난을 미리 보며 가슴 아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담겨져 있는데요. 자신의 아픔, 자신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막과 휘장이 갑자기 무너질 그날을 보는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 모든 것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악에 대해서는 지각이 있으나 선에 대해서는 무지한 백성들을 보며 예레미야는 가슴을 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해지며 모든 성읍이 진노 앞에 무너지는 처참한 상황.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진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 일을 이룰 것이며 후회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사는 사람이 없이 황폐해진 모든 성읍들을 바라봅니다. 아무리 여인들이 아름답게 꾸밀지라도 성읍이 무너진 상황에서는 헛된 일이 될 것입니다. 시온의 딸의 고통하는 소리. 예레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을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심령이 피곤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느껴야 될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점점 화려해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시스템, 화려한 조명 아래에서 예배합니다. 수려한 언변의 설교자들이 성중들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의 감격,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은 점점 사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인격적인 나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목회자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서 맘만 먹으면 1분도 안 되어 논리정연하게 설교 한 편이 만들어지는 시대. 그것을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 남는 시간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말씀을 앞에 놓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점을 찾기 위해서 설교자가 먼저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그러한 인구의 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설교는 감동은 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설교가 될 확률이 100%입니다. 설교자만 그럴까요? 성도는 어떻습니까? 24시간이 모자라는 너무도 바쁜 시대. 그러나 자신을 개발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일, 하나님과의 만남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말하면 그는 꼰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인적인 말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하고 있나요? 어느 정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 또한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목적은 듣는 분들의 묵상을 돕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영상을 통해서 내가 한 묵상과 어떻게 다른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보니 성도 간의 사귐, 교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교 모임은 많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 나누는 공동체의 사귐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와 더불어 기도하는 제목이 교류되고 있습니까? 말씀 묵상 후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가 공동체 가운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공동체의 예배가 풍성하려면 하나님과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풍성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한 설교가 선포되고 그 말씀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있는 공동체이며 예배 또한 감격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매주 드리는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성도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전히 등장하는 하나님의 여지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진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의 표현대로 하자면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이 땅에는 분명히 있음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악으로 말미암아 혼돈에 빠져가는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창조의 마음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들입니다. 이 영상을 듣는 이들이 하나님의 그루터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열심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들입니까? 점점 혼돈에 빠져가고 있는 창조 세계를 환경운동가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마음과 목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좋았던 그 시간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힘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루터기들입니다.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그루터기로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창조 세계를 바라보며 창조의 원형으로 회복시키는 데 힘을 다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갑시다.